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으로 이 시간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마음 우리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
모든 나를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곁에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주 이름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I will sing forever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날개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Name above all names Name above all names You are worthy of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이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으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도 영원히 변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죄 많고 속된 세상에서 더럽혀진 저의 마음과 영혼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과 기도에 소홀했던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 생활도 주께서 아시오니 용서를 구하며 새롭게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저희들 가운데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심령도 있을 줄 압니다. 힘든 일이나 직장 생활로 힘겨워하는 심령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 모양으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 어떤 상황 하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휴스턴 세미양교회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옵고 저희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아 싸우니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비하신 귀한 성도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날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예배가 살아나도록 헌신된 사역자와 환경도 열어 주시옵소서. 휴스턴 세미양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이오니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양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심령이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스턴 지역사회에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팀과 친교위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섬김의 손길에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준비하신 말씀 힘있게 전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한 주가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는 우리가 가족과 함께 추수감사절 이렇게 보내느라고 금요성령 집회를 갖지 않았는데
이번 주는 쉬는 거 아닙니다. 이번 주는 금요성령 집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우리 2022년도 마지막 종착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새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 해 마무리 기도로서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식사 후에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의 힘을 얻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사명과 소명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큰 영광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 휴스턴 세미양교회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귀한 영혼들을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 인생을 종종 길에다가 비유합니다. 길에는 굴곡이 있고 또 넓은 길, 좁은 길, 평탄한 길, 이렇게 험한 길이 있듯이 이 우리의 삶에도 이런 희노애락과 함께 그 모든 것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은 이 인생의 그 길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지금 내가 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이 길이 지금 맞는 길인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요.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나온 삶, 내가 걸어왔던 길이 정말 바르게 살아왔던 그런 삶의 길이었는지 그것을 잘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길을 선택하는 것도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이렇게 갈림길이 만나게 되지요. 그 길 중에서 한 길을 선택해서만 가야 되는데 그 선택해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항상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불안합니다. 지금 내가 이 만나는 사람이 나의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되어질 사람인지 나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질 사람인지 그것이 몰라서 불안하고 또 정말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진 않을지 어렵게 하지는 않을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길이 벗어날까 봐도 불안합니다. 이 길이 정도라는 것을 알아요. 이 길이 맞는 길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정말 그 길을 내가 벗어날 수밖에 없었노라는 그러한 핑계를 댈까 봐 우리는 그 길 가운데서 항상 이렇게 불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늘 고단한 거예요. 결코 쉬운 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치고 힘든 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길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걱정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일 때 항상 이렇게 문자적으로 물론 말씀을 보일 때도 있지만은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들이 사흘이 지나도록 먹지 못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사흘이라는 숫자는 종종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흘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적이 어땠어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 교만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헐면은 내가 뭐라 그럽니까? 사흘 안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듯이 예수님께는 이 사흘이라는 의미는 죽음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굳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흘이라는 숫자를 언급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이 모여있는 이 무리들이 죽음과 같은 그런 극단적인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영적 목마름이 지금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떡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반드시 길에서 기진하여 굶어 죽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은 생명의 떡이 필요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기적 가운데 담아주신 그런 영적인 의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저 인생길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저들에게 반드시 생명의 떡을 먹이시겠다는 우리 그 예수님의 의지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바라볼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의 떡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4,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 떡을 먹이신 사건은 이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그들이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심을 강조한 사건이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떡을 먹을 때 그것만이 길이 위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우리 역시도 지금 이러한 길 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이 길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다면은 무엇을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반드시 이것을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떡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리고 여전히 나는 지금도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주님 앞에서 물어야 될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질문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생명의 떡을 내가 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오늘도 여전히 나는 이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과 지금도 계속해서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이 질문 가운데 담겨진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러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인들이 가장 이 빠지기 쉬운 위험 중에 하나가 이 헛배가 부른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위험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영양 결핍으로 말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배부르고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연주도 오래됐고 그리고 교회 직분도 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도 나누다 보니까는 나는 지금 배부르고 있구나, 나는 지금 배부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실상은 지금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지금 배부르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에만 실컷 먹고 주중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영양이 결핍되어져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먹었던 그 기억 하나만으로 아 나는 지금 배부르고 있지, 난 지금 배부른 상태지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과거에 배불렀던 기억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하신 그런 생명의 떡을 주셨어요. 풍성한 은혜가 나한테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먹었어요. 성령의 충만한 그런 떡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나는 그것을 먹고 있지 않는데 오래전에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먹었던 그 기억 때문에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 떡을 받아 먹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정말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런 말은 저 2002년도 그 축구 국가대표 감독 그 히딩크가 했던 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해야 될 말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아직도 영적으로 배고프다. 나는 내 안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배고프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배고프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배고프다. 이러한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러한 생명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받도록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저녁마다 밥을 먹고 난 후에도 뭐 먹을 것이 없나 이렇게 하이에나처럼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엌을 뒤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양식이 아닌 정말 이러한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서 그런 절박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4,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떡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필요함을 알고 그 베풀어 주시는 그 떡을 놓치지 말고 매일같이 먹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떡을 먹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이 가는 길에서 기진하지 않고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길 위에서 물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전에 이 빈들에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와 비슷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룬 이야기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눴던 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오늘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도 보리떡과 물고기로 이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다 보니 아마 같은 사건이 중복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연히 다른 사건입니다. 자, 이 두 기적이 어떻게 다른 기적인지 마가복음 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두 기적을 구별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두 사건을 두 기적을 다르게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장면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 두 기적이 벌어진 장소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진 장소는 어디입니까? 유대 땅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4천 명을 넘게 먹이신 이 기적이 벌어지는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7장 31절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시고 있는 땅이 어디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며,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시고 있는 장소가 데가볼리란 지역의 근교라는 것입니다. 데가볼리는 이 데카라는 숫자는, 데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어로 열이라는 숫자를 의미해요. 볼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폴리스, 그 도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데카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지역에서 4천 명이 넘게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 땅에 4천 명이 모였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유대 땅인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 유대분이시죠.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이 이방 땅에 4천 명이 모여 있다는 이 상황은 보통 사건이 아닌 것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5천 명 모였던 거랑 또 다른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들도 아닌 이 이방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오늘 이렇게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장면이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그 마가복음 5장에 나왔던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죠.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어디에게로 들어갑니까? 돼지떼기로 들어가요. 이 돼지떼기로 들어가서 바다에서 몰살을 하죠. 자, 이렇게 이 사람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가 나은 것을 가서 네 가족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만 알린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데카폴리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4천 명을 먹이신 기적 바로 직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이 데카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에바다를 하셨던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열으셨던 그 기적, 우리가 그동안 계속 지난주까지 말씀 나눴던 부분이죠.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 사람이 고침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 사람 보고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왜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기적만에 쫓는 것을 예수님께서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했다고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이방인의 땅에, 이 데카폴리 지역에 어떻게 4천 명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는지 그 의문이 조금은 풀릴 듯합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통로를 해서 이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지금 먹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길 위에서 무엇을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야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할 수 있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무엇이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 빼놓지 말고 생각해야 될 거 무엇이에요? 바로 이렇게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길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나 에바다로 인생이 새롭게 열렸던 사람이나 아마 이 사람들이 그 데카폴리 10개 도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껏해야 자신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했겠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적을 다룬 본문 앞에서 자신들이 치유되어진 것을 이 사람들에게 전한 이 사실을 성경에서
왜 굳이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을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 자, 첫 번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물어봐야 해야 할 것이 나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이 4,000명을 넘게 먹이시는 기적 앞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절이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기적사의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그 기적사의 공통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어떻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두 기적사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에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단지 예수님께서 동정이나 연민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이 불쌍히 여기셨다란 말이 구약에서 쓰여질 때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쓰실 때는 어떠한 단어로 쓰이냐면요, 스플랑스니조마이라는 단어로 쓰여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창자가 뒤틀어질 정도로 애끓는 심정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저 사람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난이 내 마음 가운데서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그렇게 애끓는 심정이 되어져서 그 마음이 고스란히 내 마음에 전이 되어 나도 역시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병자들이 고치시고 사람들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선행을 베풀 때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요, 우리는 어떠한 의무감이나 또 어떤 양심에 그러한 좌우되어져서 선행을 베풀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저 사람들이 내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러한 그 의무감 때문에, 양심 때문에 이렇게 선행을 베풀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경쟁심 때문에 선행을 베풀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잘하는데 나도 잘해야지. 예, 이 두 마음,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다 옳은 마음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마음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귀한 마음이라도 주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무감, 그런 양심, 경쟁심,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니라, 그런 마음 때문에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스플랑스니조마의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이런 애끓는 심정으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이 내가 못 견딜 정도로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이 되어 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 때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우리들이 향하여서 가지셨던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갈 때요, 점치는 귀신들인 여종 하나가 바울이 막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뭐 틀린 말 아니죠. 귀신도 이렇게 바른 말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쫓아오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자, 그때 바울의 태도를 보면은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이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지금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너무나도 평범한 좀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무슨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지. 그 사람이 계속 괴롭게 하니까는 뭐라 해요? 여러 날에 이같이 여러 날에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계속 소리치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괴로워하여. 지금 이런 마음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말씀을 볼 때,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이 스플랑스 니조마이가 느껴지세요? 이때까지 사도 바울은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애끓는 심정보다 오히려 귀찮고 괴로워서 맞이 못해 그냥 귀신을 쫓아냈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이에요? 능력은 있었지만 이때까지 그 예수님의 마음, 스플랑스 니조마이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부족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랬던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쯤에 비로소 깨닫는 것이죠. 아, 나에게 부족했던 것이 바로 이 스플랑스 니조마이였구나. 나에게 없었던 것이, 내가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스플랑스 니조마이였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것을 깨닫자마자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무엇보다도 너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이 스플랑스 니조마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이 스플랑스 니조마이, 곧 예수의 마음. 이것이 너희 마음 가운데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다.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자마자 이것을 강조해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적을 베푸시는 이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이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또 5,000명을 넘게 먹이신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어요? 배고픈 중에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똑같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누군가 이 스플랑스 니조마이로 보리떡과 물고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누군가 스프랑스 니조마이로 이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 드림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품으면,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면 바로 이와 같이 내 삶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4,000명을 넘게 먹이시는 기적, 5,000명을 넘게 먹이시는 기적이 내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오래전 NGO 단체 따뜻한 하루에 실린 그런 독자의 글 하나를 제가 감동 있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스프랑스 니조마이의 삶이 무엇인지 조금 알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약간 살짝 긴 본문이지만은 그대로 한번 그 원문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고 컴퓨터 장사를 합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즐거움도 있지만 장사꾼의 솔직한 심정은 한 푼이라도 더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더 큽니다. 얼마 전 저녁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본인은 최고에 살고 있고 6학년 딸아이에게 중고 컴퓨터를 사주고 싶다는 전화였습니다. 아이와 떨어져 살고 있고 아이는 서울에서 할머니와 산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에 적당한 중고가 생겼습니다. 주소지에 도착하니 허름한 세시문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손짓하고 있습니다. 많이 누추해요. 한눈에 봐도 넉넉하지 않는 살림살이들. 우와, 컴퓨터다. 마침 손녀딸이 들어옵니다. 너 공부 잘하라고 엄마가 사준 거요. 학원 다녀와서 시컷해. 어여 갔다 와. 아이는 뒤뜬 목소리로 네 하고 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설치를 끝내고 집을 나섰는데 정류장에 그 손녀딸 아이가 서 있습니다. 헤어준다고 하니 조금 전 봤던 아저씨라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하계역이요. 눈빛이 또렷하니 참 똘똘해 보였습니다. 한 10분 갔을까? 아이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고 합니다. 가까운 건물에 차를 세워주자 아이는 먼저 가라며 급하게 건물 안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차를 돌려 무심코 보조석 시트를 보는데 가슴이 쿵. 검빨갛게 물들은 시트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마 첫 생리,
당황해하던 아이의 얼굴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시트까지 젖을 정도면 바지가 젖었다는 건데 아이 엄마에겐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 전화도 못하고 다급한 마음에 든든한 지원군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역시나 든든합니다. 당장에 오겠다며 일사불란하게 속옷부터 생리되며 물티슈까지 사놓으라고 합니다. 아내 덕에 물품을 모두 챙겨 좀 전 그 건물로 돌아갔습니다. 없으면 어쩌나 조마조마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아이를 찾으러 아내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칸 중 닫혀있는 한 칸 앞으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때까지 혼자 울며 끙끙대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평범한 가정이었으면 조촐한 파티라도 할 기쁜 일인데 아이는 당황스러운 눈물만 흘렸을 걸 생각하니 콧잔등이 짠해왔습니다. 집사람 손을 잡고 아이가 나오는데 그 짧은 순간에 아이가 겪었을 마음고생이 얼굴에 모두 묻어나와 있더군요. 집에 가고 싶다는 아이를 집 앞에 내려두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컴퓨터 얼마 주고 팔았어? 22만 원. 계산 잘못됐다고 10만 원 할머니 다시 드리고 와. 뭐? 단호한 아내의 눈빛. 사실 저도 내심 마음에 걸려 하고 있던 찰나에 역시나 제 마음을 읽었나 봅니다. 계산이 잘못됐다는 둥 잘 알지도 못할 램값 운운하며 돈을 드렸습니다. 차에 타자 집사람이 제 머리를 헝클이며 역시 이 남자 하며 저를 축혀 세웁니다. 장가 하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런 짧은 글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런 부부, 그 마음 가운데에 스플랑스 니조마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그 누구보다도 이런 스플랑스 니조마이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런 인생이란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반드시 물어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 길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생명의 떡을 취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또 새로운 한 주도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함께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에게도 이 스플라스 니조마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떡을 받은 사람, 생명의 떡을 전해주는 사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을 전해주며 살아가시는 하나님,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마음, 예수의 마음, 라스니 좀마이 하나님 이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우리 주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땅 가운데서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생명의 떡을 취하고 아버지 생명의 떡을 전할 줄 아는 아버지 그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품고 올라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 주여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떡을 취하는 생명의 떡을 전해주며 살아가는 그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의 떡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생명의 떡을 취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과거에 먹었던 그 떡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이제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사업 가운데,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We